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남자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주제 3위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2위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자들 만나면 그렇게 군대 얘기합니다. 저도 입대한 지가 이제 31년째인데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그때 얘기를 하고 또 그때를 떠올리게 할 만한 상황들, 지인들이 군대를 간다거나 혹은 입소 후에 또 어딘가를 또 가게 되어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을 때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군복무한 사람을 만나면 마치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춥고 어려운 부대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로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같은 사단에서 근무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단한 추억을 공유하는 것처럼 맞다고 하면서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곤 하거든요. 계속해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가도 왜 군대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장 찬란한 20대, 가장 자유분방한 그때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분단국가라고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2년 이상을 가서 자유가 박탈당한 채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 재미없었던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잖아. 그래도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인해지고 이렇게 많이 성숙하게 된 거잖아 라는 무의식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우리의 인연이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 보기 위한 무의식적 시도라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아픈 얘기죠.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고세라피의 창시자이기도 한 빅터 프랭클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의미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의미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의미입니다. 그는 수용소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의미가 그냥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사람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가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경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에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고생할 만큼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면 그 일을 하죠, 힘들어도.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후회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는 했지만 그 일에 의미가 없거나 의미는 있지만 의미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대로 계속해서 그에 대한 아쉬움으로 뭔가를 갚아보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 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노예가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와 하는 일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를 관리자로 세웁니다. 관리자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탁월함을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과 마음을 지켰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다는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보디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간수장이 그를 믿어주죠. 믿어주면 뭐합니까? 이미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었던 어느 날 고위직이었던 두 사람이 꿈을 꿨다면서 옵니다. 그런데 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은 3일 뒤에 죽을 꿈이고 한 사람은 3일 뒤에 복직될 꿈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뒤에 복직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유 그럼 내가 나가게 되고 복직만 되면 그게 문제겠는가, 걱정하지 마시게 했거든요. 며칠 뒤에 나갑니다. 그런데 강간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요셉에게 기대감이 있었겠죠. 혹시나 연락이 올까, 혹시나. 근데 잘 때 어떤 마음으로 잠들겠습니까? 역시나 하면서 역시 연락이 또 안 왔네. 여러분, 혹시나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하면서 잠드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4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아침에 간수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정리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형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럴까 싶은 거죠. 그런데 어딘가를 가보니까 한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이 의미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능히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내가 들으니 너는 모든 꿈을 푼다면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꿈을 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풀어서 가장 복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실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살찌고 잘생긴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습니다.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뒤이어서 파리하고 마른 아주 흉악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소가 잘생긴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기괴한데 잡아먹고 났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지 파리한 암소들은 여전히 흉한 모습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 줄기에서 7 이삭이 나 있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아주 빈약한 바람에다 말라버린 것 같은 이상한 이삭이 나오는데 그 말라버린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을 암 하고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물어봤는데 누구도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물어보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꿈 같은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달아서 다른 모습으로 2번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살찐 암소와 토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한 암소와 말라버린 7 이삭은 흉년을 의미하는데 7년 흉년을 의미하는데 내년부터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거짓말처럼 7년의 흉년이 이어질 텐데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 언제 풍년이었느냐 싶을 정도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그때에 대비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때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7년의 풍년 동안 적어도 20%씩은 남는 곡식을 모아놨다가 그 7년의 흉년 동안 그것을 조금씩 분배해서
먹고 먹이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세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꿈의 해석과 그의 대책을 듣고 요셉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있느냐? 그보다 총리 자리에 적합한 자가 있느냐? 신하들도 바로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보다 총리에 적합한 사람 없습니다.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해보니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총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리더는 재앙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14년의 훈련을 받는 것 마땅했다, 이렇게 요셉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14년 동안의 훈련, 14년의 고생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지금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14년의 고생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총리 자리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조금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와서 요셉과 같이 고생 14년을 하고 총리로서 임명돼서 쭉 살아가는 겁니다. 이 1번. 2번은 그건 아니고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어렸을 때는 사이가 형들하고 안 좋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형들도 철이 나고 요셉도 철이 나면서 이제 사이도 조금 좋아지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형들의 도움을 받고 형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평화롭게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1번이 좋으십니까? 2번이 좋으십니까?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나는 14년 고생하고 총리로 살겠다. 인생 한 번인데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니,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나는 그래도 총리다. 이훈주 권사님 좋습니다. 네, 아니다, 나는 총리로 사는 것보다는 난 집에서 가족들하고 편안히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저도 후자입니다. 저도 후자예요. 가족들하고 어려웠던 관계도 좀 회복이 되고 점점 한 마음이 되어가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가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팔려와서 14년 동안 억울한 일과 고된 일들을 경험하여 결국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에 오르죠. 7년 동안 풍년을 잘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흉년 1년 차 때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모아놨던 것들을 흉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주거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의 영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14년의 고생에 충분한 보상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볼 것 같습니다. 주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의미 있는 일을 힘있게 하는 가운데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은데 왜 굳이 접니까? 그렇잖아요. 왜 굳이 접니까? 저는 요셉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애굽으로 갑자기 팔려와가지고 14년 동안 훈련받는 가운데 어디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까? 랭귀지 스쿨부터 한 거예요.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누가 훈련받았으면 제일 좋았을까요? 이미 애굽에서 수재로 분류된 사람들, 이미 애굽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 다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금만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다면 이게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요셉을 그쪽에서 노예로 팔려오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을까? 참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언제 총리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언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힘있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전 소소하게 일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14년의 고생과 훈련에 충분한 의미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의문이 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흉년 1년 차 때는 잘 사는 사람들은 어쩌지 넘깁니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근데 2년 차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러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겠다. 애굽에는 양식이 넘쳐난다고 하니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형들을 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당연히 못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총리가 감히 자신의 노예로 팔린 동생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저런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형들이 바뀌었구나. 그동안 형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는구나. 아버지의 아픔을. 그리고 이복 동생 베냐민도 사랑하는구나. 형들이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요셉의 머릿속에 번뜩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후손들을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훈련이 길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의 고생이 짧은 겁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똑같이 매를 맞고 똑같이 고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버티는 어떤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잘 버티나 하고 그에게 비교를 물어봤더니 그는 고된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되게 일을 하면 내가 떨어져 있는 내 가족들은 조금 덜 힘들게 일하겠지. 하나님, 제가 힘들게 일할 테니까 저희 가족들은 좀 덜 힘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억울하게 매를 한 대 맞으면 내가 억울하게 매를 한 대 맞았으니 내 자녀는 한 대를 감해서 맞겠지. 하나님, 제가 대신 맞았으니까 가족들 덜 맞게 해주세요. 내가 했던 고생이 가족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나의 고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덜 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편안하고 존경받는 것,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힘있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도 값어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살아난다.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어딘가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는 순간
요셉의 14년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특별히 어려울 때,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 더 좋아지겠지, 좋아지려고 훈련하시겠지, 훈련에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는 그 열매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열매가 생각보다 큽니다. 맞습니다.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예요. 훈련의 성과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요셉이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고백하게 되고 이해되는 순간이 어서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중간 결산하지 말고, 그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창세기 45장 1절의 그 순간이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0여 년 정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이니까 먹을 걱정 없고, 애굽 안에서 사니까 안전에 대한 걱정 없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또 야곱에게도 확인시켜 주세요.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만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킴으로 그를 총리의 자리에 두심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훈련받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을 마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훈련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14년의 훈련의 의미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힘들기도 하고,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이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도 안 아깝다. 이 모든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